오늘부터 연말까지 이 에베소서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참 귀한 말씀인데 한 번도 강해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빌립보서처럼 길게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골라서 연말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둘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택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써놓고 있거든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요, 성경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게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4절은요, 하나의 문장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쉼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지만 원문에는요, 마침표도 없고 그리고 쉼표도 없어요. 그냥 한 문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인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위대한 어떤 사건을 경험했으면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여보시오,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걸 경험했어요. 내 눈으로 봤다고요 하면서 쉬지도 않고 쏟아내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쉼표 없어요. 마침표 없어요. 원문에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진리가 뭘까? 그가 위대하게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이 뭘까? 하고 보면 이게 복에 대한 얘기예요. 관심이 좀 들기 시작하지요? 이 복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었으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6절에 또한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2절에서도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 14절에서 하나님께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거든요. 이 짧은 문장에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만큼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복이 뭘까요? 들여다봤더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하늘에 속해 있어?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하늘에 속해 있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에이, 신령한 복이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아니 그게 좀 뭔가 보여야 되잖아. 근데 신령한 복이래. 에이, 구원이래. 10원도 아니고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감동도 없고 흥분도 안 되고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말아야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쪼개놨는데 대체적으로 3가지로 본문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3절부터 6절까지 뭘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요, 7절부터 12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세 번째는 13절부터 14절까지 얘기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임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대요. 그런 얘기들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짜증나는 정답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떻게 하면 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하면 돼. 이거 진짜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잘 싸우면 돼. 내가 무슨 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문제는 계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풀기에 쉽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 다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답이 우리에게 전혀 힘이 되지 않고 전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바로 이런 거일 수 있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니요. 지금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을 구하는 게 많잖아요. 현실적인 것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업에,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이 나에게 필요한데 무슨 하늘의 복이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라니요. 내가 신령하지 않는데 무슨 신령한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내게 현실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도대체 무슨 복을 받으셨나요? 예수님 믿고 무슨 복을 받으셨지요? 라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져 있나요?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나는 도대체 예수님 믿고 무슨 복을 받았나?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4절을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창세전이란 어느 때를 얘기할까요? 성경에 얘기한 역사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세전이란 그 태초 이전의 세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바도 없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세계, 이게 바로 창세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도대체 그때가 어느 기간일까? 그때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택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이 생각 없이 택한 것 아니야. 즉흥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를 딱 택하셨어. 이 사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각기 나라에서 살다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었을까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 삼으셨대요. 자녀 삼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예사롭지 않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제 아이가 안 돼요. 아이를 낳으면 먼저 아주 탁월한 어떤 종에게 그 아이를 맡겨요. 그 종들 가운데서도 잘 배우고 실력도 있고 정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종들을 택하여서 이 아이를 맡기면 이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을 잘 길러요. 공부도 시키고 천자문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인품을 잘 갖추도록 품위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사람 사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가르치다가 이 정도가 됐다, 성인이 됐다라고 할 때 아버지에게 아들을 인계하면 그때서 비로소 아들이 돼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면은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가 똑같다고요? 종과 똑같아요. 종에게 길름받고 있으니까, 종에게 훈련받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자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종과 다름없다가 그 종이 그 아이들을 잘 기르고 잘 훈련시켜서 나중에 진짜 부모에게 갖다 주면 그때서 비로소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는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덥석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격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꼭 집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우리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죄의 종에 놓여 있을 때, 사망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냥 꺼내오신 것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가 얼마만큼의 대가냐면 은혜의 풍성함이래요. 놀랍게 풍성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풍성한지 아세요? 그것의 크기가 얼마만큼인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500원도 안 받고 그 궁금증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부모가요, 자녀들을 위하여 생명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게 부모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이걸 모르니까 문제지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생명 안 바치시겠어요? 저는 바쳐요. 내 자녀의 생명을 내 대신 얼마든지 자녀를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자녀를 주었다는 건
나보다 더 귀한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귀한 것을 주었다는 건 그 세상에 더 이상 귀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속량하셨는데 그 대가는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한 대가를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지불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은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대요. 양육을 할 때 제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면 성경의 시대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하나님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일하셨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를 예수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때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종말 때까지를 성령의 시대라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역을 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지는데, 성령님께서 그래 맞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맞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내가 보증이 될게, 내가 보증 설게 보증,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이런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나,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있나, 여보시오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하고 격정을 토해내면서 한마디도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 않나요? 뭘 모르시는 내용 제가 새로운 것 얘기했나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또 들어야 되고 또 감동이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새롭게 새겨 들어야 될까요? 아직도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여전히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건요, 어린 사람들일수록 다 그래요. 여러분이 성숙했는지 아니면 이제 아직도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요, 귀한 것이 뭔가를 잘 몰라요. 제가 언젠가 제 조카하고 한번 어떤 손님을 만났는데, 어떤 손님이 제 조카한테 수십 년 전인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더라고요. 용돈으로. 저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용돈이 궁했던 학생. 근데 저는 컸다고 안 줘요. 나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10만 원. 수표를 주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에게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줬는데 이 10만 원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탕 하나면 돼요. 100원짜리 사탕 하나면 얼마든지 뺏을 수 있어요. 바꿀래? 던져버리고 사탕 주어요. 왜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니까. 그것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인지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이거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데요. 믿음이 뭐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한 번도 천국에 가보지 않았는데 천국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믿거든요. 아니, 종이에 써져 있는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보통 믿음인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졌잖아요. 아멘이죠? 우리가 그 믿음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아세요? 믿는다는 건 믿는 구석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지금 별 볼 일 없어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은 사람들에게 찌질하게 보일지 몰라도 믿는 구석이 있어. 나 믿는단 말이야. 천국을 믿고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당당하게 살아야지요. 믿는 구석이 있으신가요? 그 믿는 구석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며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구석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구석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고 이게 감동이 안 되고 흥분이 안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격정이 우리 안에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요, 이게 도대체 뭔가를 잘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왜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겠어요? 놀고 싶겠죠. 게임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근데 왜 공부하지요? 미래를 위해서 하잖아요. 어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그 인생이 만만하던가요? 억울한 일도 많이 있고 속 터지는 일도 많이 있고, 에이, 그냥 집어 때려 치울까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요? 그러면서 끝까지 참아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잖아요. 왜요? 가족들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러면 도전이 끝나던가요?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자기의 스펙을 쌓고 뭔가를 일을 하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또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싸우고 이루어 갔는데 그 미래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든가요? 그 미래의 길이,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그 미래의 길이가 도대체 얼마만큼이던가요? 쭉자 수고하고 은퇴했더니 이제 곧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되잖아요. 지난 겨울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그 인플루엔자 무슨 독감 그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그러면서, 아니 그냥 맞으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종용비 어르신,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안 맞았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영원해요. 그렇게 준비한 미래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미래, 신령한 복,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무슨 복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죠?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지요. 무슨 복이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 구원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는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요. 얼마 전에 심수봉 콘서트를 보셨나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신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신청을 받아서 1000명을 언택트 시청자로 골라가지고 줌으로 전부 다 1000명의 사람들을 화면에다가 다 띄워놓고 거기에서 콘서트를 했거든요. 여러분, 신청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신청한 사람. 근데 1000명만 뽑아요. 야, 내가 당첨됐어. 전화해가지고 나 당첨됐다. 나 텔레비에 나온가 봐라. 이게 얼마나 신나고 설레는 일일까요?
세상에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도 흥분이 되고, 그것도 설렘이 되고, 그것도 얘기할 거리가 되어지는데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그걸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심수봉 씨는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실해요. 이분이 과연 마지막 노래를 뭘로 할까,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미를 장식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곡이 백만송이 장미였어요. 백만송이 장미를 이렇게 가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안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가사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사가 심수봉 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개사를 했어요. 러시아 곡인데 거기에다가 개사를 했는데 이 가사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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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지 않고 주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사 지금부터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를 묵상하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 다시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보래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셔서 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백만 송이의 장미들이 피어났나요? 여러분, 우리가 장미로 피어난 거예요.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먼과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는 알았네. 은혜가 안 되나요? 여러분, 이거 유행가라고 생각하고 보시지 마시고요, 한 믿는 사람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시고 은혜가 되셔야 돼요. 이제는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하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되는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그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은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 가장 중요하게 나온 말씀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현실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래서요, 이게 가능한 게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요, 3절부터 14절까지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분명해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마음껏 선포하며 그 복 안에서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 복이 있어, 나는 그래서 행복해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